수요예배의 말씀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심을 읽을 때에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나가죠. 특별히 우리 새가족 양육 부분을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써 28과 오늘은 흑암결박. 말씀 제목대로 응답됩니다. 말씀 제목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미션이죠. 결박하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흑암하고 싸우래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 여러분 이 본문 너무 중요해요. 조금 전에 한 청년하고 말씀 양육을 하면서 청년이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시고 체험하시냐고. 이게 사람마다 난 하나님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몸이 치유가 된 겁니다. 뭐 그런,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뭐 그런 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찬송가 288장이 보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이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체험했던 그런 간증 말고요. 내가 병에 걸렸다가 치유됐다 그런 간증 말고, 진짜 간증은 뭐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된 거, 구세주가 된 거,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거. 거듭남이 뭐냐?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증거죠. 이걸 우리는 간증해야 되겠죠.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좀 잘 풀리고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건 간증 아닙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응답이 안 오면요 낙심해요. 우리는 그러던 말던, 우리는 상관없이,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맞죠? 나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확신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너무나도 미련할 정도로 내가 많은 부분을 놓친 겁니다. 뭘 놓쳤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지만, 가해자, 그러면 나는 피해자. 누군가는 가해자가 있겠죠. 내게 어떤 상처를 줬다든지 내게 문제를 준 가해자가 있겠죠. 저는 늘 생각할 때에 그 가해자를 누구라고 지목했냐면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내가 처인간 때문에 내 일이 꼬이고, 처인간만 없으면 내가 일이 될 건데 늘 저에게 가해자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처인간만 없으면 늘 그런 상처. 근데 제가 복음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가해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진짜 가해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마귀.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이 마귀 놈이 어느 때는 우리 생각 속에 파고들고 우리 마음 속에 하루 온종일 마음을 꿀꿀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죠? 불안하게 만들고. 이 마귀 놈이 그래요.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 인간도 저 인간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왼수도, 그 인간도 피해자예요. 이게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움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해라.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한 그 상처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고.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축구하면요, 저는 대한민국 엄청 응원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저는 아침에 뉴스를 들을 때 항상 우리나라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항상 일본 확진자입니다. 일본 확진자 엄청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좋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박종팔 이런 사람,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 꼰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종팔하고 일본 사람하고 붙었어요. 와, 그때는 TV 시청률이 80% 90%예요. 전 국민이 다 달라붙어 응원해요. 왜냐면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 이런 거 있었거든요. 우리 박주영 선수가 군대를 면제받았던 그 축구 시합이 있었잖아요. 일본과의 시험이 있잖아요. 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다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멋있니까. 멋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일본 사람들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 피해자예요. 저는 김정은 안 좋아합니다.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몸집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모든 인간은 전도 대상자예요. 복음 필요해요. 그 인간도 복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묶여가지고 마귀가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마귀, 그 마귀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모든 인간은 전도 대상, 그리고 모든 인간은 기도를 해줘야 될 기도 대상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기도해줘야 돼요. 저는 TV를 보면서요, 어느 때는 막 피가 거꾸로 막 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당, 야당. 저도 조금 이렇게 관심이 가는 당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느 때는 피가 거꾸로 확 쏴요. 와, 저거 막 주워 박을까, 저거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뭐냐? 피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여당, 야당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기도 대상. 그렇죠. 우리가 역으로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이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요, 그 인간들량 하나님 믹서기로 갈아주시옵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 사람을 믹서기로 갈아버립니까? 그렇게 하는 건 미십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이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잠깐 찌그러진 겁니다. 일그러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 형상이요, 일그러졌던 찌그러졌던, 그렇죠? 그 형상들이 다시 활짝 펴져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내줘야 될 이거 대상, 이겁니다. 가해자 이겁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피해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복음 필요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죠. 이렇게. 나는 참 감사하게도 저 우리 뒤에 이제 우리 이상권 형제가 와 있잖아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있어요. 금요 철야배까지 오잖아요. 다요. 버스 타고 막 오는 거거든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몇 번 갈아타고 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상권 형제를 사랑해 주니까. 맞죠? 저도 우리 상권 형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받을 존재예요. 맞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모든 인간은 저인간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사랑해 줘야 돼요. 복음만 들어가면 회복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해 줘야 돼요. 때로는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잘못된 부분 얘기를 해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이걸 부모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에게는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참 기쁨.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이쪽 아니고 우리 창녕에 있는 분들 가운데 누가 일러 바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누구누구가 얼굴이 안 좋아요 별로요. 얼굴이 교회 왔는데 쾌행 하고 있다. 옛날에 그렇게 싱글벙글했는데 몇몇 분이 일러줘요 더 이제. 그래서 창녕에 있는 분들 전 모르잖아요. 쾌행 요즘 인사도 잘 안 받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참 기쁨, 뭔가 얼굴이 써 있잖아요. 우울, 뭔가 있잖아. 그거 참 기쁨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 그 여러분에게 오는 그 참 기쁨,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메시지도 하겠지만요, 우리 병석에 있는 분들, 우리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회복하면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 하셨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는데도 그걸 이겨서는 기쁨이 온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있는 그 고통을 잊어버린대요. 제가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요. 응?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기도해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냐?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표죠. 왜 기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거 큰 거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래 바쳐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걸 나는 죄로 여기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기쁨이 오겠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 속에서 이걸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기대하셔라. 우리 금요 기도회 집에 돌아갈 때는요 목이 다 새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목이 다 잠겨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뻐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질문하거든요. 피곤하지 않냐고. 안 피곤해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안 피곤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채로 은혜 받으면요 피곤한 것도 없습니다. 아픈 거 다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집에 돌아갈 때 늘 싱글벙글. 진짜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거든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이게 제가 꿈을 꾸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가요, 어느 때는 급조로 강대상, 나무로 강대상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다. 주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막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막 힘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쁨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막 일러 바치는데요, 기쁨이 없대. 예전에는 그렇게 기쁨이 많았던 분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대. 우리 귀한 성도님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힘이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게 보고 내가 힘을 얻었다, 이겁니다. 기쁜 겁니다. 저도 한쪽 구석에서는요, 서준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처지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바라보면 기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 기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죠. 그 힘을 얻어야 우리가 또 우리 서준이를 두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참 기쁨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말라 있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버리면 어둠이 덮이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입니다. 여기는 뭐냐? 전도입니다. 참 기쁨은 전도를 통해 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형제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게 기쁨이죠.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 그게 기쁨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70인이 기뻐해 돌았대요. 기뻐했대요. 현장 갔다 오니까 너무 기뻐요.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이제 애를 낳아야 돼요. 낳을 때 애 낳을 때 아프다던데 어떻게 하지? 그 아픔 있잖아요. 그런데 애를 낳았어요. 사람을 낳은 그 기쁨 때문에 이전에 그걸 잊어버렸대요. 그 고통을 잊어버렸대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아픔을 다 잊어버렸대요. 사람 난 기쁨 돼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난 기쁨.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것만큼 기쁨이 있습니까?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기쁘죠, 그렇죠? 사람 난 그 기쁨. 너희가 지금은 고통당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기쁨은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걸 넘어설 수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또 개업 예배를 또 시작했잖아요.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진짜로 우리 곽혜진 대표 같은 경우는 늘 싱글벙글 해야 됩니다. 일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아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 돼요. 우리에게 힘. 막 기뻐하는 거면 예배 드릴 때 막 기쁜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오니까 너무 이제 기뻐졌어요. 그게 힘 얻은 겁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갈 때마다 쾌행해갖고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함께하는 교회 왔는데 살아나는 거 기뻐요. 그게 힘입니다. 사람이 힘을 딱 얻으니까요, 어떤 여자분들 가운데는 폐경기, 갱년기가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버리는 거예요. 아니, 해산하는 그 고통, 그 애를 낳는 그 고통도 잊어버린다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임하니까. 애를 낳을 때 그 아픔 있잖아요. 그 아픔을 잊어버린대요. 여러분이 그걸 또 잊어버리고 우리 김사 집사님은 둘째 나오고 셋째 나오고 그랬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렸어 그걸. 그래서 참 기쁨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기쁨 아닙니다.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예배 때마다 이 참 기쁨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양육했던 청년에게요,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회 등록해라. 등록하면 우리 교회 청년부 소속된다. 소속감을 가져라 이제는. 그럼 목사님이 너 지도해줄게, 제대로 지도할게. 왜냐 예배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전도라는 이 부분은, 자, 목회자들은 강단을 통해서 본부의 흐름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걸 현장에서 적용해 봐야 됩니다. 왜냐, 유목사님 메시지는 늘 현장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이 부산에 우리 중요한 임마늘 교회에 중요한 훈련 전체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회 왔었죠. 식사 대접을 해주셨죠. 전태요. 응원하신다고 우리 교회 오셨죠. 저는 한 10% 얘기를 하고요, 그분이 90% 얘기했어요.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 본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 현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최 목사하고 현장 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요? 우리 목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딱 받고요, 그걸 현장에서 적용하다가 강단에서 현장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내가 지금 훈련받고 와서 화요 집회를 그대로 와서 성도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걸 자꾸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장 메시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들은 현장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 유 목사님은 늘 현장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충격을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방향 잡고, 현장 메시지니까. 이걸 강사들이 강의를 그냥 해버리는, 강의를. 유 목사님 메시지는 강의가 아닌데 현장 메시지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많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가장 흐름을 잘 따라가느냐. 유 목사님 메시지 떨어지면 그대로 적용하는 교회가 어딨냐 지금. 그 당시에 메시지하고 그냥 끝나지. 했던 걸 지금까지 사모원을 제대로 하는 교회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유 목사님 사모원을 메시지가 나온 지 10년 됐는데 그걸 계속 하는 교회가 있느냐. 10년 전에 유 목사님이 전도일지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걸 그럼 나왔으면 그 적용하는 교회 있느냐. 우리는 지금도 한다. 나오는 걸 계속 우리 적용하는 건다. 제가 그냥 훈련받고 와가지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전달합니다. 또 제가 현장에서 해보고요, 이건 조금 나중에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 해놓고요,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집중훈련 강사할 때 8미션이 나와요. 8미션 8가지 미션이 나왔습니다. 이게 62가지가 나오기 전에 8미션이 나왔어요. 저는 그거 하면서 우리 교회가 8가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많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8가지 미션을 얘기해 주는데 이미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 확인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강사하면서 현장 메시지 했습니다. 현장 메시지. 저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죠.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기도첩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훈련 또 받고, 주일날에 우리 또 교회 강단. 그렇죠? 저는 항상 이거 생각하거든요. 늘 우리는 현장 메시지 해야 된다. 현장의 성도들이 정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와가지고 그 전달해 주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현장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주일날 현장 메시지를 듣고요. 평일날 뭐냐?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냐? 오늘 보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뻐하여 돌아왔대요. 주일마다 돌아올 때는 성도들이 기뻐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요.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현장 나갔는데요. 이걸 적용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그렇죠? 70인 요원들이 했던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속에서 기쁨이 나왔대요. 기쁨이. 목회자들은 현장 메시지 할 때 기쁘고 성도들은 현장에 그걸 적용하고 응답받을 때에 너무 기쁜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7절에 기뻐하여 돌아왔대요. 그들이 말하여 이르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포럼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5인 1조 모임은요 살아있습니다. 막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을 응답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현장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전체 우리 동문 수련회가 있어요.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중요한 전체 이제 훈련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거절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좀 받고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요. 맨 땅에서 헤딩 해가지고 개척을 내서 이렇게 응답을 받는 교회가 찾아봐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제가 추천도 해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응답받는 교회가, 그것도 코로나19 시대에 응답받는 교회 별로 없대요. 저한테 몇 번을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교만한 마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그런 교회 있다니까, 지금요. 세 번째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참 기쁨이 오느냐? 기도요, 전도. 우리 금요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전도 한 주간 현장 뛰는 거, 저는 현장을 왜 뛰냐면요, 제가 기뻐서. 여러분, 사람이 한 주 쉰다고요 편안한 거 없습니다. 뭔가 더 피곤해요. 우리는 현장 뛰어야 돼요. 막 그래 힘이 나고 막 기뻐요.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들이 그 악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 내가 졌습니다. 아무리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결박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도 그거보다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가장 최고의 참된 기쁨은 뭐냐?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기업 개업 예배였죠. 저에게는 오늘 더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 딱 1년 전에 오늘 돌아가셨어요. 딱 1년 됐습니다. 우리 아무 행사 없거든요. 근데 우리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부러워. 왜 부럽냐? 저보다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좋을까? 나 그것 때문에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헤어지는 거, 그런 슬픔 있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는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내가 사명이 닿으면 가겠죠. 저도. 여러분에게 천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참된 기쁨 중에 기쁨이 뭐냐? 천국입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일가족이 안 울었어요. 왜냐? 우리의 축제였습니다. 장례 예배를 치르시는 목사님이 절대로 이제 한번 이 가정은 눈물 흘리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기쁨을 한번 해봐라. 같이 웃으면서요. 우리 아버지 그 입관 예배 드릴 때도 막 끌어안고 웃고 뽀뽀해주고, 입관 예배 할 때도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뽀뽀해주고 있다니까요. 우리 기쁨을 보내드렸습니다. 눈물 안 흘렸습니다. 가끔 한 번씩 생각나죠. 생각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한 번씩요. 아들로서도 생각나더라, 아버지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천국이라고 하는 참 기쁨.
이거 다 있더라고요. 기쁨. 이게 우리의 기쁨은요, 기도, 전도, 천국입니다. 이게 다. 제가 성경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성경 안에 찾아낸 참된 기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내 대상자가요, 교회 나온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전도. 그 영혼이 천국까지 가. 이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참된 기쁨, 여러분 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얼굴 좀 딱 펴시고요. 우리는 늘 싱글벙글.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요, 그 기쁨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슬프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기쁨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초상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진짜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뺑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지금 1초만 역사해도 뒤집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좀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울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죽는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아직까지 정말 복음 못 받고 있는 네 자녀와 네 자신을 두고 울어라, 울어라. 그게 좀 지금 저 죽어가는 영혼들, 네 자녀 가슴을 쳐라, 진짜로 가슴을 쳐라. 이게 좀 중요한 거지 지금.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제목처럼 흑암을 결박하는 이거 있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는 사용해야 되겠죠. 영적 존재 마귀는 소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은 소금 뿌리는데요, 그러면 어떤 소금을 무서워합니까? 굵은 소금? 천일염? 죽염? 어떤 소금을 무서워할까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소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부적? 무서워하는 게 좋아해요. 십자가 목걸이? 성경책?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상한 거,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단계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초급 단계. 제가 뭐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눌 건데 꼭 그건 아니지만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초급 단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렇죠? 이걸 넘어서는 중급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가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거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펼쳐놓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말씀의 증거를 대야 돼요. 마귀는 말씀의 증거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창세기 3장 읽어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했더니 귀신 떨어져 나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복음 편지 있죠, 복음 편지를 쭉 제가 이제 읽어주는데요,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복음 편지에 나와 있는 유목사님이 찾아내신 그 성구 있잖아요, 복음 성구를 성경책을 찾아가면 같이 읽은 겁니다. 읽어가면서 그냥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때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말씀 자체를 무서워하는구나, 이 마귀놈이. 그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뭐냐? 말씀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이죠. 옛 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꾀하는 자, 참소하던 자.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피복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피복음. 그리고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말씀으로 이겼다 됐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요. 또 우리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수준은 그걸 넘어서는 수준 좀. 말씀의 증거를 갖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확실히 있잖아요. 마귀가 더 이상 틈을 못 타요. 잠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빈집 되어지고 여러분 빈 곳이 되어지면 또 귀신 또 들어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 갖고 있잖아요. 못 들어옵니다. 가장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상급 단계죠. 최고 단계죠. 우리는 상급 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고수. 영적인 고수는 몸 동작이 크질 않아요.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 몸 동작이 많아. 아벼 하고 막 이렇게 몸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나가잖아요. 영적 고수는요, 뒷짐 딱 쥐고 있어요. 적군이 오잖아요. 한 방에 딱 앞에서 막 까불어요. 막 까분단 말이에요. 그건 다 초급들입니다. 영적 고수는 한 방이나 한 방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 방이 있는 영적 고수. 상급 단계 뭔지 아십니까? 뭐 동작이 클 거 없어요. 요란스럽게 막 고함 지를 것도 없어요. 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인 거, 신분, 권세 7가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디 소풍을 간다, 어디 견학을 간다 그러면 신분, 권세 7가지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너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너 인도하실 거야. 너를 보호하실 거야. 네가 예수님 이름 찾고 기도하면 역사하셔. 너 도와주죠. 네가 가는 것마다 흑암이 벌벌 떨어. 천사가 널 도와줄 거야. 네 배경은 천국 배경이야. 하나님 너의 배경이야. 백그라운드야. 너는 지금 살리러 가는 거야. 세계복음화 주역이야. 이게 나의 신분입니다. 어디 가서 막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하는 그 신분 아니에요. 영적 고수는 상급 단계는 나의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 그것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점집, 무당집 전도를 다닐 때요. 가서 그 앞에 가고 제가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저도요. 엄청 꺾었습니다. 왜 꺾었냐? 무서워서. 막 꺾은 거예요. 막 떠나갈지어다. 막 떠나갈지어다. 막 동작이 엄청 컸어요. 막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제가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들어가는데요. 이왕이면 오늘 무당이 좀 없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피했다니 제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영적 고수입니다. 탁 들어가요. 그냥 뒷짐지고 딱 들어가세요. 잘 지냈습니까? 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때 무당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여기 올 곳이 아닌데 당신에게 십자가가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나의 신분 누려야 됩니다. 최고의 고수는요 동작이 크진 않아요. 뭐 막 고함지를 할 것도 없어요. 막 그렇죠. 막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거 할 것 없어요. 자기만 목이 새가지고요. 아니 뭐 마귀가 뭐 이 난청인 것도 아니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고함 질러야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내가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실은 고함 지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신분 권세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죠? 오늘 나의 걸음 인도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갑니다. 하면 기도하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흑암이 벌벌 떠 떠나갈 줄 난 믿습니다. 천사가 날 도와주시죠 하면서 내 신분 권세를 저는 고백합니다. 내 배경은 천국 배경입니다. 난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바로 여러분의
그렇죠?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캄캄함, 어둠이었다. 어둠. 완전 흑암이었다. 흑암에 잡혀가지고요. 이제는 아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빛이다. 빛. 이제는 어둠이 아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제가 어느 때는 막 착각한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혜진이 이거 개업 예배를 하는데 식당에 하나 갔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뭐 식당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전 또 착각했죠. 아이고 내가 어딜 못 간다. 어딜 못 가. 내가 가는 곳마다 장사 잘 돼요. 이상하게. 나 그거 착각한다니까요. 그건 거룩한 착각입니다. 진짜 맞거든요. 가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거가.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귀신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귀신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너 누구?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어보자는 게요. 마이가 물어봤습니다. 이때 스게와의 7 아들, 그것도 목사님 아들입니다. 7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도 PK들이요. 얘기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얘기를 못해. 내가 누구였더라? 그러는 그 순간 귀신이 올라타 버렸대요. 그 사람 눌러버리는 겁니다.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갔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주의 종의 자녀들이 PK들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런 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귀신은 지금도 물어본다니까요. 이걸 꼭 귀신이 나타나가지고요. 김순희 권사님한테요. 귀신이요. 피 흘리면서 나타나가지고요. 내 다리 내놔라 하면서요. 너 누구라고 이렇게 질문 안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뭐가 올 때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그게 뭐냐? 불안 자체가 이 질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주는 질문입니다. 귀신이 여러분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뭔가 두려움이 오잖아요? 마귀가 주는 질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즉시 결박해 버려야 돼요. 즉시 결박하는 방법 신분 것을 7가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동작이 클 거 없어요. 영적 고수들은 한 방입니다. 그냥 여러분 딱 뒷짐지고요. 딱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게 캠프예요. 우리 한 번씩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교대를 해주시려고 병원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준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일도 이제 가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사님은 이제 신분 누리시는 거죠, 가서요. 권사님이 있는 것 자체가 캠프니까. 권사님 자체가, 아니, 전사님 자체가 빛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분권 들고 계속 고백하는 거죠. 때로는 서준이한테 계속 고백해 줘야 되죠. 네가 이런 존재야. 너는 세금모의 주역이야. 그 사명을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신분권 들고 가지. 성경을 찾아가면 때로는 계속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우리는 뭐 초급 단계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저는 해보니까요. 이겁니다. 요즘. 저는 누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잘 자고 이제 잘 먹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옛날에요. 항상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잖아요. 이제 거짓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우리 어머니가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 제가 냄새를 다 맡아요. 제가 잡혀가지고요. 냄새를 다 맡아 이렇게. 이건 엄마가 안 했네. 버려요. 내가 그 정도로 남의 음식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기가 막히다.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제가요.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 옆집에서 가져왔다고. 누구네 저 제삿날 제사 지내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또 제가 다 곤란해요. 제가 일체요. 음식을 제가요 많이 가렸어요. 못 먹어요.
제가 어디 가도 남의 집 가도 음식을 아예 못 먹었어요. 왜냐, 그럼 제가 엄청 시달려요. 저에게 그런 영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보세요. 지금은 영적 고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영적인 찌질이 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요즘 제가 신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하고 환란이 와도 나의 신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일 올 전사님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영적 고수가 돼 딱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전사님이 딱 들어가서요, 한 방에 있는 맷을 딱 주워버린 겁니다. 이게요, 서준이 마음속에 확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게 어떠냐?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요 후 불어넣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다 메말라버리고 죽어버린 거기에 생기의 말씀을 확 불어넣는 겁니다. 후. 이때 막 서준이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그런 신분이다. 같이 울고 짜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밤늦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죽어가요. 우리 딸이 죽어가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부모님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이제 폐 문제가 왔는데요, 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그것도 폐라고 하는 건 한번 쪼그라들면 못 펴는 겁니다. 이건 펼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펼 수가 없어요.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얘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 뭐 얼굴이요 부어 이렇게 막 2배로 불어나 얼굴이요. 얘가 숨을 못 쉬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포기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교회의 주보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 있죠. 구원의 길. 지금 우리 김일환 권사님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주보 있죠. 계속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그 딸에게요, 4살밖에 안 되는 그 딸에게 선포해 주는 엄마가요. 계속. 전에는 뭐냐, 제가 가기 전에는 엄마가 울었어요.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것도 면회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이가 되고요, 10분밖에 안 돼요. 저도 못 들어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루에 3번씩 면회하는 그 시간에 10분 동안 울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구원의 길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것도요, 계속 그것만 한 겁니다. 계속. 애가 살아났잖아요. 애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뭐냐면 살아났게 하는데 말이 조금 약간 어눌해졌어요. 살아나서 나 그 이후로는 차라리 그 애를 잘 못 봤지만, 왜냐 제가 그냥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살아있고요,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지금 벌써 다 커버렸어요. 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 큰 병원에 가가지고, 대구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그 똑똑한 의사들이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확률이 없대요. 확률이. 근데 하나님 살렸잖아요. 하나님 살렸잖아요. 아니, 시간이 없는데 지금 울고 짜고 지금 그런 시간 없으니까요. 계속 구원의 길 읽어주는 겁니다. 선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은 또 내일 가져갔고요, 빛입니다. 빛. 빛으로 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배후에서 같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제가 간다고 했더니요, 서준이가 자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똥도 빼내야 되죠. 소변도 봐야 되죠. 아직까지는 그런가 봐요. 나는 괜찮은데. 일어나시면 좀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고소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참 기쁨 회복해서 영적 고수가 되어서 승리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석에 누워있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